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복되게 출발하시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주간을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가 너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생축을 먹되 피는 먹지 말고 레위인은 저버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23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여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피를 생명과 빗대어 말씀하는 경우가 많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몰래 땅에 그 피가 뿌려진다 하여도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그 규례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을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물은 일반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화목 제물을 화목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는 경배자의 몫이 없는 것이 예배자의 몫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름과 그 이외의 것을 불살라 드리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예배자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며 나누어 먹도록 한 것이 바로 화목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먹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과 함께 먹고 노비도 레위인도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항상 성막에서 봉사하는 지파죠. 모세로부터 분깃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시다 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11조로 그들의 섬김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은혜 받아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함께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면 교제는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화목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거예요. 또한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도 화목을 이루며 살 그런 당연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여러분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않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셋째로 너는 스스로 삼가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자취를 밟아. 이게 첫 번째잖아요. 자취를 밟는다 이 말은
본을 받는다 또는 추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민들이 이방인들을 본받아 그들의 행실을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밟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의 발자취를 닮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과 동화될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탐구. 탐구하지 말라 그래요. 탐구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주의하여 찾는다, 문의한다, 요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들을 혹은 우상 숭배가 어찌 되는가, 그들의 신들이 어떠한가 하며 탐구하여 배워 그것을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배우기가 어렵죠. 그러나 못된 것은 배우지 않아도 쉽게 따라합니다. 그렇죠? 감사와 선행은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쉽게 배우고 너무나 쉽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아래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금방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금방 못된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죄악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 유행을 따라 풍조를 따라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뜻은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좋아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가면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을 사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을 버리고 그저 변화되어 그저 그들과 같이 된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 다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무찌른 웰링턴 장군이 그 부하와 함께 축하연을 베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음식, 흥겨운 연회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대령이 음악을 멈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장군이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담뱃값이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리고 담뱃값은 없어졌으니 사람이 이곳에 다 있으니 모두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한번 꺼내어 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다면 그가 도둑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좋다고 하는데 한 계급이 낮은 중사, 나이 많은 중사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소, 나는 결코 호주머니 검사를 받지 않겠소 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늙은 중사가 범인일 것이다, 그렇게 다 추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이 웰링턴 장군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해 전에 입었던 외투가 걸려 있는데 그곳에 손을 넣어 보니까 그곳에 그 담뱃값이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늙은 그 중사를 기억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왜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자리를 피해 나갔습니까? 그러자 이 늙은 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제 호주머니에는 빵 조각과 고기 조각이 가득했습니다. 왜 집에 굶고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몰래 주머니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명예로운 대영 제국의 군인의 호주머니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 나왔다면 대영 제국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도둑의 누명보다 대영 제국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귀한 명예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명예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이 가난하든 혹은 부하든
혹은 손해를 보든지 괴롭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그 명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내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삽니까?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삽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유익,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따라 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때 우리도 존귀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힘있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목하고 하나님 옛 습관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케 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살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월요일 탈페이지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가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전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회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며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효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